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내 손을 내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세영 시인의 그릇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깨진 그릇은 칼이 된다. 절제와 균형의 중심에서 빗나간 힘. 부서진 원은 모를 세우고 이성의 차가운 눈을 뜨게 한다. 맹목의 사랑을 노리는 사금팔이여. 지금 나는 맨발이다. 베어지기를 기다리는 살이다. 상처의 깊숙이서 성숙하는 혼,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시인이 말하는 그릇은 조화와 균형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쉽게 깨어질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에 의해 칼날처럼 깨어진 조각은 차가운 이성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합리화됩니다. 시인은 깨어진 조각에 아무리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 해도 그것은 날카로운 칼처럼 깊은 상처를 만드는 폭력일 뿐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조화와 균형은 관계를 유지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것을 칼처럼 조각으로 만들어 관계를 다시 만들려는 위험한 시도를 반복합니다. 그 깨어진 조각들은 율법, 이성, 가치관이라는 이념으로 혹은 폭력, 이기심, 욕망, 지배욕이라는 양상으로 더 날카롭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생긴 상처는 그만큼 더 아프고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화와 균형 위에 세워진 절대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그 가치를 어떻게 해서든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의 손과 몸에 상처가 날 줄 알면서도 깨어진 조각들을 모아 다시 붙이려 하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관계의 회복을 위한 예수님의 삶을 함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마가의 논쟁설화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바로 직전 바리새인들과의 안식일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당대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을 목숨처럼 신봉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절대로 타협이나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자 로마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전쟁사에는 기원전 10세기경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 시리아 군대와 최후까지 항전을 벌였던 유대의 결사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화염 속에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기꺼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율법을 통해 유대 민족을 재건하려고 운동을 시작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마치 율법을 하찮게 여기는 듯한 예수님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 아닐 수 없었던 거지요.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율법을 논하고 철저하게 율법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결의를 가지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다름 아닌 논쟁의 불씨가 남아있는 안식일이었습니다. 본문에는 그날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왜 한쪽 손 마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팔과 손은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었다, 손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 어떤 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병으로 누워있던 시몬의 장모를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한 손이라는 말은 그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의 손이 말랐다는 말은 정확히 표현하면 오그라졌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은 이 오그라졌다를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오그라졌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사람의 손을 오그라지게 만들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의 일부를 박탈한 것일까요? 손이 오그라들게 만들고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무엇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도 율법을 어기는 불법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애초부터 이들에게 한쪽 손 마른 사람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한쪽 손 마른 자가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날 회당에 모인 모든 이들이야말로 바로 한쪽 손이 오그라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깨어진 그릇 조각을 들고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모양처럼 보입니다. 편협한 신념과 율법에 사로잡혀 안식일의 의미를 단순히 일하지 않는 날로 축소시킴으로써 스스로 한쪽 손을 올감해 버렸으니 두 손 다 오그라진 것이 아니라 한 손만 오그라졌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그들이 목숨처럼 귀히 여기는 신앙이 바로 한쪽 손이 오그라지는 것과 같은 수많은 영적 불구자들을 만들어낸 셈이 됩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해야 할 율법이 오히려 삶을 불구로 만들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는 신앙적 열심이 정작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가장 불신앙적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율법에 집착하는 법의 폐악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하는 신앙의 죄악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신앙적인 행위가 전혀 불신앙적인 죄악이 될 수도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 본문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등장하는 한 손 마른 사람은 거기 회당에 모인 유대인 모두의 적나라한 모습임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한 손 마른 자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에 일어서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일어서다라는 명령 속에 내포되어 있는 마가의 신학적 의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일어서다는 에게이로, 즉 부활을 의미하는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일어섬의 기쁨, 진정한 회복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려 했던 것일까요? 손 마른 자를 일으켜 세우셨으니 이제 치유 행위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예상 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도발적인 논쟁을 던지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과 구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기서 옳으냐 하는 말은 합법적이냐 하는 뜻입니다. 율법적인 차원의 합법성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하고 물음으로써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율법적인 통념을 깨뜨리십니다. 당연히 목숨을 살리는 것이 선한 행위고요. 목숨을 죽이는 것이 악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정답은 뻔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오히려 안식일에도 할 일이 있으면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이 물음에 사람들은 모두 잠잠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양자택일적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행위라는 것을 내심 긍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이 침묵이 바로 그들이 처한 삶을 반영합니다. 율법적 통념에 사로잡혀 사는 그들에게는 옳은 것을 옳다고 시인할 만큼의 개방적인 여지조차 주어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옳다고 시인하는 데에는 지금까지의 자기 의로움을 부정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한데 자기 아집을 허물고 진리에 승복하기에는 그들 마음이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침묵 속에 은폐되어 있는 그들 마음의 완고함, 그것이 바로 그들 삶을 위축시키고 자신들의 손을 오그라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질문에 침묵으로 회피하는 무리를 향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다는 말은 함께 괴로워하다, 함께 슬퍼하다라는 뜻입니다. 분노가 아니라 연민의 마음입니다. 이들이 깨어버린 날카로운 조각에 자기 손에 생채기가 날지라도 예수님은 이 싸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한쪽 손 오그라진 것과 마음이 굳어진 것, 그것은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손이 오그라진 것은 그 마음의 완고함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일 안 하는 날로 지킴으로써 한 손 오그라진 것과 같은 불구의 삶을 산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그들이 목숨처럼 신봉하는 율법입니다. 율법이 보장하는 합법성 속에 안주하여 목숨을 살리는 일조차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율법에서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하고 율법 조문에만 집착하다 보니 자신의 손이 오그라들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의로우면 의로워질수록 더욱 불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에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신념에 사로잡혀 있기에 이들은 자신들의 교리와 법조문으로 타인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거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라는 구절로 끝이 납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돌같이 굳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패악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본보기이지 않습니까? 이념이 강조되는 시대일수록 현실은 더욱 강팍해지고 법이 강화될수록 심성이 더욱 모질어지는 것은 사람 사는 곳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역기능은 그 본래의 정신과 뜻을 회복할 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잠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완악한 무리들을 탄식하고 노하심으로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셨지요. 이 명령은 단순한 치유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손을 내밀라라는 명령은 일하라라는 말씀이고요.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그 일이 선한 일이라면 안식이라 하여 금할 수 없고요. 목숨을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손을 펴라는 말씀은 4절에 나오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라는 명령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손 마른 사람은 순종하여 손을 폈고요. 그 자리에서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무리들은 여전히 손 마른 자로 영적 불구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오그라진 한쪽 손이 있지는 않습니까? 왜곡된 자기 확신과 습관처럼 굳어진 신념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영적 불구자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만족이 없고요.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기쁨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저 율법적인 열심에 매몰되어 일만 하지 않으면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완고해진 유대인들처럼 오늘 우리도 마음이 돌처럼 굳어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내 안에 오그라진 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오고 나를 지켜온 믿음이요 자존심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고 회복하는 일이 아니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선하고 옳은 일이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때로는 완고한 믿음과 율법처럼 굳어진 나만의 기준이 타인의 눈물과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굳은 마음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 자랑과 오랜 신념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손을 내밀라라는 주님의 명령에 응답해야 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손을 펴지 않으면 아무런 회복의 역사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만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내면 깊이 감추고 있는 오그라진 손을 주님 앞에 내밀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오래된 분노와 상처들, 깊은 쓴뿌리들이 고집스럽게 침묵을 강요할지라도 용기를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회복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불화, 자녀와의 갈등, 이웃과의 다툼은 모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나와 그를 영적 불구자로 만드는 어리석음입니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오그라진 손으로 분노만 하시겠습니까? 이제 손을 내미십시오. 나의 고집과 자존심으로 울고 있는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먼저 손을 펼치십시오. 나의 욕심과 신념으로 인해 아파하는 자녀를 향하여 손을 내미십시오. 나의 편견과 오만함으로 인해 상처받은 형제와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나의 욕망과 분노로 인해 외면하였던 세상을 향해 손을 내미십시오.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회복의 기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우리로 믿음의 귀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안에서 조화와 균형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욕심으로 내가 가진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그릇을 깨트리고 날카로운 조각을 들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굳어진 신념이 때로는 폭력이 되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오그라진 손을 펴고 먼저 손을 내밀라 명령하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내가 내민 손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위로받고 치유받고 온전해지는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